이 도표를 보면은 생소하지 않고 눈에 선하게 잘 각인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7트랙 그리고 20마당 52과 자꾸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20마당 노래도 해가면서 익혀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28과 에서드의 파티라는 제목으로 에서더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성경에 보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서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에서더서를 살필 이유는 만약에 에서더 왕후의 그런 결단이 없었다고 하면은 1차 포로 귀환 후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하만의 계기로 말미암아 다 몰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서드를 통해서, 특별히 에서드 파티를 통해서 아수르 왕을 설득하고 위기에 처한 자기 동족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2차 귀환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3차 귀환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존재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에서더가 없었고 에서더의 지혜로운 그런 또 결단이 없었다고 하면은 페르시아 유대인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느헤미야도 그리고 지도자 에스라도 그때 함께 죽고 말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연대기적으로 읽을 때 1차 귀환한 내용을 기록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읽고, 그리고는 1차 귀환에서 2차 귀환까지 약 한 80년 공백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 페르시아에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 하만의 괴계가 있었고, 이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그리고 또한 에스더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적적으로 유대인들이 살아남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에스라 1장 6장까지 읽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에스더서를 읽고, 그리고는 또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읽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를 읽고, 이렇게 연대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 참고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역시 시간, 공간, 주요 인물, 특별히 즉 공간은 에서더서의 공간은 페르시아 수상궁이다.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 그리고 주요 인물은 아수에로 왕, 하만, 모르드게, 에서더. 특별히 이 에서더서 성경이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400년대 에서더서 양피지에 기록한 이런 것이 원본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페르시아 왕후 에서더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어떤 배경에서 이 에서더가 왕후가 되었느냐, 그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요, 당시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에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더 왕후는 누구의 왕입니까? 이게 사실은 아수에르 왕, 역사적인 이름은 크세르크스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수에르 왕의 왕후가 되었죠.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특별히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만은 점차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페르시아에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뭔가 하니까 새로운 이 그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 연합체가 아주 세력을
떨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새로운 힘을 가진 그런 그리스를 제압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쟁을 벌였는데 다 페르시아가 패배하게 됩니다. 1차 전쟁이 BC 492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라고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다레이오스라고 합니다. 다리오와 그리스 간의 전쟁이 있었고, 그때 엄청난 함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침략했지만은 몬스터 폭풍이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페르시아 함대 1327척 중 400여 척이 침몰함으로 패배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는 다시 2년 후에 2차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BC 490년 490년 여러분, 이때 뭐가 있었냐면 유명한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 사이에 마라톤 전쟁,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라톤의 유래가 이제 이때 유래하게 됩니다. 역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과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 그 당시 그리스의 연합 장군이 밀티아데스라는 그런 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수적으로 보면은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보병 2만 명, 기병 5천 명, 그리고 3단 노선 200척을 거느리고 수송선 400척, 수병이 4만 명. 여러분 도대체 군인이 얼마나 됩니까? 6만 5천. 그리고 배가 몇 척? 600척. 그리고 그 당시 처음으로 3단 노선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3단 노선이 뭐냐 하면은 노를 젓는, 그 당시 동력이 없으니까 노를 젓지 않습니까? 170명이 그 배에 타서 노를 젓는데, 일반적으로는 노 젓는 그 단위 1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페르시아는 지혜롭게 3단 노선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1단, 2단, 3단 이렇게 높이가 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170명을 이렇게 각자 노 하나씩 들고 3단으로 배치를, 좌우 3단 배치를 했기 때문에 바다에 가면 파도를 치지 않습니까? 이 1단에서는 그 파도 높이에 따라서 잘 적용이 안 되지만 3단으로 이렇게 노를 젓도록 배치를 하면은 뭐 파도가 낮든 높든 관계없이 배를 빨리 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동성이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군대와 함선을 이끌고 페르시아를 그리스를 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 아테네 군대는 보병 9,000명, 용병 600명밖에 없습니다. 기병도 함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그리스 도시국가 한 100여 개의 도시국가 연합된 그 그리스가 바로 밀티아데스라는 이 용장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 전쟁을 생명 걸고 싸워서 우리 조국과 우리 가족 지킬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과 우리 가족들이 저들의 노예가 될 것인가. 그래서 생명 걸고 싸우는데, 특별히 수적으로는 또 무기적으로는 밀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티아데스는 이 아테네 평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지역에 진을 만들고, 특별히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양익형 그런 진법을 썼다고 이제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형으로 쫙 이렇게 서면서, 그리고 굉장히 군대가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가운데는 군사를 좀 이렇게 느슨하게 배치를 하고 양쪽으로 두껍게 군사를 배치해 가지고,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올 때 양쪽으로 에워싸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마라톤 평야에서 이
보잘것없는 약 1만여 명밖에 안 되는 이 그리스 아테네 군대가 거대한 페르시아 군대를 다 멸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군 6,400명 죽고 아테네 군은 10,000명 중에서 192명 전사하고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그리스에는 정말 모든 시민들이 손에 땀을 쥐고 긴장 가운데 있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전쟁에 지면 우리 모두가 재산은 다 뺏기게 되고 우리 모두는 다 저들의 노예가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긴장의 순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밀티아데스 장군이 페르시아와 싸움에서 격퇴시키고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령을 시켜가지고 그리스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겼다고 전하라, 성전보를 전하라, 그래가지고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 전령이 얼마나 숨가쁘게 달렸는지. 그래서 이 마라톤 평원에서부터 그리스까지 단숨에 달려가서 여러분 안심,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한마디 남기고는 기진맥진해서 그 자리에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라톤 대회가 유리하게 되는데, 이 마라톤 하면은 마라톤이 42.19km를 오르지 않습니까? 약 100여가 넘지요. 그 거리를 단숨에 달려서 성전보를 하고 죽었다는, 여기에 유래해서 마라톤이 지금도 마라톤 거리가 그렇죠, 약 42km 정도 이렇게 된 유래가 여기에 있다. 마라톤 전쟁의 유래다. 자, 그리고는 또 이 다리오가 1차, 2차 전쟁에 패배를 하고 죽습니다. 죽을 때 그 아들 이제 아하수에르가 왕이 되는데, 이제 드디어 에서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그 역사적인 이름은 크시르크셔스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가 다 이루지 못한 그 업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이 그리스를 침략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를 위해서 180일 동안, 에스더서에 나오죠, 180일 동안 그 127도의 그런 총독들 또 지방관들 초청해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180일 동안 돌아가면서 잔치를 베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를 어떻게 정복해야 할 것과, 그 다음에 또한 이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180일 동안 잔치를 한 끝에 그런 과정에서 왕후 와서디가 폐위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에스더가 왕위에 이렇게 오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하수에르 왕도 역사상 가장 많은 군대를 이끌고 출격했지만은, 그리고 그리스에는 또 역시 그 당시 은광을 발견한 후에 이 아테네는 그동안에 페르시아로부터 1, 2차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해군을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하면서 함대를 만들고 전쟁에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BC 480년 이 페르시아가 침략에 왔을 때 그 페르시아가 육로로도 진입을 하고 이래가지고 거의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다 정복을 당했습니다. 이제 아테네가 남았는데, 그래서 이때 그 유명한 장군이 누구냐면은 테미스토클레스라고, 밀티아데스 밑에서 잘 훈련받았던 테미스토클레스가 그 당시 이제 용장이 되어 가지고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테미스토클레스 장군이 이 거대한 페르시아의 함선
800척대, 아테네는 그동안 전쟁 준비를 해서 380척밖에 안 됩니다. 역시 싸움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로운 데미스토클레스가 이 페르시아 함대를 아주 살라미스라고 하는 그런 좁은 해역으로, 골짜기와 같은 해역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수진 장군이 그 일본과 해전에서 울돌목, 아주 물살이 거센 울돌목을 이용해 가지고 대승리를 이룬 것처럼 역시 그런 해전에 아주 능한 지장이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살라미스 그 협곡으로 인도에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함선이 뭐 800층에 되는 함선이 그 뭐 폭이 한 뭐 1km, 2km 사이라고 하니까, 그러니 거기에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진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무질서해졌습니다. 그때에 요소 요소에 잘 배치되어 있던 이 그리스 함대가 뭐 무질서하게 엉켜 있는 페르시아 함대를 갖다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페르시아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많은 함선을 가지고 왔지만은 결국은 테르모필레 협곡에 스파르타와 레오니다스 300용사가 정말 이 당시 그리스 도시국가 가운데 스파르타라고 하면 유명한 전사들 아닙니까? 그 스파르타에서 용장이라고 말하는 레오니다스와 그가 이끄는 300용사, 수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은 이들이 육지를 통해서 아테네를 점령해 오는 그들을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그리고는 아울러 이 해전에서 데미스토클레스가 또한 이 페르시아 함대를 무찌르고 나오기까지 저들이 생명 걸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리스가 승리하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에소더스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좀 설명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울러서 에소더스의 그런 배경 가운데 페르시아의 다민족 정책의 부작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다민족 정책을 씀으로 말,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이 중국인들 그리고 조선족들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중국과의 그런 관계, 이것을 중시해 가지고 조선족들을 많이 편리를 봐주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페르시아에도 다민족 정책을 썼는데, 그때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어디 사람입니까? 바로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 이 유대인들과 아주 삼각관계인 아각 사람 하만인데, 그가 유대 출신 모르드게에게 원한을 품게 되면서 마고스 축제를 번던 유대 민족 살해 축제를 계획하면서 큰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마고스 축제라고 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 유래가 있는데, 마고스, 마기, 그 다음에 영어로 매직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마술사 또는 뭐 박사.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실제적인 그런 사건인데, 그 마고들이 그러니까 이 마술사 또는 뭐 그 당시 박사라고도 했습니다만, 이들이 페르시아에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나름대로 승리하면서 한동안 정권을 쟁취하게 됩니다. 이후에 페르시아가 이 사실을 알고 이 고레스의 아들 감비세스의 아들이 없고 이제 스메르디스, 그 형제 스메르디스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감비세스에 의해서 그 형제 스메르디스를 죽이게 만듭니다. 죽이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거짓으로 해가지고 거짓 스메르디스를 세워서
당시 감비세스는 애굽에 원정을 가고 없고 한 사이에 이 가짜 스메르디스를 마고들이 세워가지고 정권을 쟁취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애국 원정 갔던 이 감비세스 왕이 그것을 알고 급히 진압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뭐 병들어 죽게 되었던 그 병은 무엇 때문이냐? 갑자기 이 사실에 충격을 받고 말을 타는데 떨어졌던 칼이 허벅지를 찔러가지고 그래서 이 풍상이 일어나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한때 이 마고서들이 가짜 그러니까 고레스의 아들 또 감비세스의 형제 이 스메르디스라는 이 왕을 세워가지고 이제 통치를 합니다만은 나중에 그 발각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래서 그때 마고스를 죽이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유래를 이용해가지고 유대민족 살해 축제를 계획하면서 큰 위기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원한을 품게 되면서 이 모르드게만 죽여서 안 된다. 유대민족 전체를 살해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이 하만이 당시 아수르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이 흩어져 사는데 그 법률이 일반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 저들을 용납하는 것은 왕에게 무익하니 왕이 옳게 여기시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건고에 드리리이다. 엄청난 재정을 기부를 하면서 또 왕에게 이 조서를 허락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반지 빼어서 유대인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드의 아들 하만에게 주므로 그래서 그 조서가 각 지방 문자 그러니까 워낙 크니까 지방 문자와 강민족 언어로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역졸들에게 맡겨서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런 엄청난 조서가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민족 정책의 부작용으로 이 하만이라는 아각 사람 때문에 결국은 페르시아에도 해가 되고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앞서 말한 마고 축제와 유대민족 살해 축제 보면은 프렉사스 팩스가 아니고 프렉사스 패스의 정언과 자살. 그래서 이제 이 프렉사스 팩스라고 하는 이 감비세스 왕의 그 고레스 아들 감비세스 왕의 신하였습니다만은 그가 사실은 이 감비세스가 자기 아우 스메르디스를 죽이라. 왜냐하면 자기가 원정을 나가는데 아우가 왕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자기 형제 스메르디스를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이 애국 원정을 위해서 감비세스가 떠난 후에 그 마고들이 술사들이 어떻게 하냐 이 브레사스 패스와 서로 이렇게 짜고 가짜 왕을 세워놓고는 당신이 거짓 증언을 해달라. 그렇지만은 브렉사스 패스는 그 페르시아 아주 유지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면서 마고들이 요청한 그런 거짓 증언에 실제적으로 사실은 스메르디스는 죽었다. 현재 있는 이 스메르디스 왕은 가짜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페르시아 그 유력인들이 이것을 알고 마고스를 다 죽이라. 그래서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결정으로 매년 이 명절 이틀 동안 집 밖으로 나오는 마고스들은 죽이거나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 하는 그런 마고스 도륙 축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만의 계획으로 제국내 모든 유대인들을 지정된 하루 사이에 진멸과 재산 탈취하려는 아하스 왕의 조서를 공포하여 각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유대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래서 모르드게가 당시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삼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사명감을 일깨워주고, 그러면서 그 당시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왕비라도 그 왕실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집무실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득불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왕이 허락한다는 사인이 없으면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메대 파사의 법이 아주 엄중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동족들에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달라. 자기도 금식하고 죽으면 죽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겠다. 그래서 이런 결심이야말로 전쟁보다 더한 그런 영향력 있는 정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에스더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사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정말 이 때를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부르고 세웠지 않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생명 걸고 결단하고 헌신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니까 참 아주 중요한 그런 결단이 이집트 왕자 모세, 히브리 모세고 협력자 아론이고, 백성들은 오해를 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그들의 왕이 되려간다 오해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은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 때는 그는 유대인 에스더요. 히브리인, 유대인 뭐 특별히 다 연관된 말인데, 히브리인은 강을 건넜다. 아마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온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히브리라는 말이 붙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다가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아수리아 망하고 바벨론을 망하고 이제 돌아온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부르지 않고 통합 이스라엘이 되어서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죠. 주로 유다 지파 중심의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바로 이 에스더도 유대인 에스더, 협력자는 사촌 오라비 모르드게. 그때 이 유대인들은 이 모르드고 에스더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합니다. 뭐 나를 위해서 금식해 달라고 할 때.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아직도 훈련이 되지 않아서 오해를 했지만은 이제 70년 포로 생활도 마치고 그 다음에 또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자들에서 잘 이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았던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이제는 극상품 무화과 열매와 같이 성숙하게 되었다. 이런 대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왕의 조서. 이것도 이제 에스더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왕에게 나아갔고 왕이 기쁘게 허락해 주므로 바로 에스더의 요청은 뭐냐, 그 당시
아수에르 왕은 이 에스더 왕후를 기뻐해서 왜 왔느냐, 무슨 내게 요청할 것이 있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 에스더는 그때 지혜롭게 국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았습니까? 내가 왕을 위하여 파티를 준비하겠으니 그 파티에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하만 총리와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뭐 나라의 절반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왕을 위해서 파티를 준비하고 오시라고 하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서 참여를 했고, 그 참여한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했을 때 그때 에스더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 하만의 괴계로 말미암아 까닭없이 유대인들이 다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8장 5절에 왕이 만일 절구하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려서 아각사라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게 하소서. 그래서 아수에르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결국은 하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어서 내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만의 그 요청에 의해서 아수르 왕이 유대인 한 달에 죽이는 거, 저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한번 왕이 인을 쳐서 조서를 내리면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피할 수 없지만 다시 또 조서를 써서 이제 유대인들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을 죽여도 좋다 하는 그런 조서를 다시 써서 이제 반포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만이 요청해서 1차 조서를 가지고 유대인 다 죽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 번째 왕의 조서를 썼는데 유대인 너희들은 자기를 방어를 하는데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죽여도 좋다. 그래서 2차 조서에서 하만의 세력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뭐 성경에 기록된 왕의 조서들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고대사의 왕의 조서는 누구도 변개하지 못하는 통치 명령이자 법입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에스더 8장 8절에 나오는데, 아수에르 왕의 조서는 유다 민족의 구원, 불임절 제정이 되고, 그래서 왕이 2차 조서를 쓰고 거기에 왕의 반지를 찍어서 빨리 이제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에는 9년제가 있었는데 페르시아 제국 나라 127도 얼마나 나라가 큰지 몰라요. 그리고 군과 현 이런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했고 지방화 정책을 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부임했던 것도 역시 9년제에 비롯된 것으로 알 수가 있고, 진시황의 9년제도 있었으면 그때보다도 300년 앞서서 이 페르시아 9년제가 실시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후에는 우편로가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왕의 조서 전달하는 등급이 있는데 90일이냐 일주일이냐 타이밍 싸움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조리 페르시아 제국의 전달을 다 이루는 데는 90일 걸리지만은 특별한 경우에는,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왕의 준모를 통해서 일주일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페르시아 제국의 우편로가 111개 우편로에 또 그 역을 설치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수상궁으로부터 사대 에베소 이르는 약 2700km 도로, 대상들의 도로 주행은 90일이다. 대상들, 일반 무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왕의 사자들의 주행은 일주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우편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을 이제 파사가 헬라에 망하고, 헬라가 또 로마에 또 망하고, 그래서 로마는 페르시아 우편로를 잘 활용 보완해 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잠시 성경 본문 에스더 8장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그때 시한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석까지 127지방 유대인과 대신과 지방관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 각 민족의 언어와 유대인의 문자와 언어로 써되 아수르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조서를 역조력에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번째 조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자기 방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만의 세력들을 쳐서 죽이고, 그래서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어서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래서 여기서 불임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불임절, 가난한 자의 손을 잡는 날, 이런 뜻을 했는데, 불임은 원래 제비뽑기라는 뜻으로 하만이 유대인 살육을 위한 날을 결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는 데서 기억이 나는데, 유대인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그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아달월 14일과 15일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로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임절에도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바로 신명기 15장 11절에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명절에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교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불임절을 이렇게 축제로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또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3대 절기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맨 처음에 있는 것이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있었죠. 근데 그 후에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이 하나 또 추가로 생깁니다. 그 후에 하스몬 왕조 때 또 생기는 수전절, 성전을 청결케 한 이런 절기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스더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우리도 여전히 지켜 보호하십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위기를 당해서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또 아울러 이 모든 일을 작정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세상은 연출 무대며 사람은 배우고 감독은 하나님이다. 특별히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하만 같은 자, 겸손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다.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반드시 승리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어떤 가운데서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좀 어렵다 싶으면은 교재를 또 잘 읽어보면은 잘 이해가 될 것이고, 에스더서가 참 귀한 책이로구나.
그 성경에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지만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